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진 그 한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아주 모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산 분배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아버지에게 유산 분배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살아생전에 나눠줌으로써 세금도 어떻게 조금 줄이고 그럴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당시는 재산이라는 것이 주로 땅 아니면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마음씨 좋은 이 너그러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대로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멀리 떠났는데 성경에 보면 타국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먼 곳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리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돼지를 치는 돼지치는 자로 그런 자로 신세가 전락이 되어지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굶주린 그가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을 향해서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그곳에 그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그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말 그대로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은 버선발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을 신지도 않은 차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에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가분할 정도로 관대하게 환영하는 아버지. 다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이가 멀어졌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 이유는 단지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가 있어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살아오면서 깨진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불화한 관계, 부부와의 그 다툼이 많은 그 불화한 그런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직장 동료에서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장 기쁜 곳에는 그것을 다시 화해하고 싶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화해의 중요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또 한 사례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것으로, 아침에 저도 무심결에 일부에 외때 팥죽이라고 해야 되네요. 단팥죽이 나오더라고요. 팥죽이란 말을 안 쓰다 단팥죽.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유오디오와 순두개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인물을 말인데, 순두개 대신에 순두부란 말을 나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망령이 들었나 이렇게 말실수를 자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를 알게 되니까 장자인 에서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만 하면 동생 에서를 죽이겠다고 일을 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형 에서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은 멀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이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재산을 잃고 그 가운데 또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 정도면은 금이 한양 정도는 아니어도 제법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수성가해서 그만큼 재산을 했으니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주 가뿐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의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불화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사가 점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그 처세술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제스처로 사환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강구하게 자기의 그 자초지종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잘 형에게 말해달라고 보냈는데, 그 사환이 돌아서 말하는 길을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영연행사 치고는 너무 숫자가 많은 것이죠. 너무 공포스럽고 그리고 너무 암담한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이번에는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냅니다. 양과 소와 낙타, 이것을 뚝 띄어가지고 먼저, 자기보다 먼저 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먼저 누그러뜨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그 양과 소를 그리고 낙타를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그는 약복강을 건네지 않고 나머지 가지 분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재산도 먼저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에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아서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고통스럽고 또 고독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려움 가운데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 앞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와의 화해를 야곱이 얼마만큼 필사적으로 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또한 형 에서와의 불화가 얼마나 그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보통 물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읽었던 아티클인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특히 부부간의 불화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 가정에 얼마만 더 인컴이 들어오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 300불이었다는 거예요. 300불. 매달 300불이 더 인컴이 들어오면 부부싸움에 그 싸울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둥바둥의 수입을 맞춰 산다는 것이 너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니까 늘상 부부가 그 물질 문제에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와 불화가 있다면 그 직장이 가는 길이 천근만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즐겁던 교회 생활도 목장에서 나와 불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겨나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교회 생활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하다 이 말은, 그것은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치 않고 고집 피우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있다. 진노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서 연속 사극 중에서 사극을 좋아하시잖아요. 사극. 그 사극 좋아하는데 그 나오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무슨 죄라겠어요?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반역죄도 거기서 걸리면 살아나올 수 없지만 임금에게 괘씸하게 보이는 그 신하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왕이라는 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살 수 있는 것은 임금과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미운 털이 바뀌면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생명보다 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임금의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기는 하지만은,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게 화해가 중요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이해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호호 하하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물렁물렁한, 어떻게 보면 속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손쉽게 눈감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결핍된 부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또 후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지만 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마치 이곳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어둠이 지배하면 빛이 존재하는 거라 죄와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폭로하는 것이고 죄를 대적하는 것이고,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어미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생생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나타내고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로 부리는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높음과 같이 지극히 높고 존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정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접근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 붙는 가시덤불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이상하니까, 아니 불이 붙었는데 왜 다 없어지지 않는가 해서 이상해서 그것을 조사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신을 벗어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머물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산 기슭에 경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호기심에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막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신성한 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 영원한 상징 중에 하나는 이 성전에 아니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소는 평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은 지성소는 휘장이 염소돌로 딴 휘장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들추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피의 제사, 이생의 제물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언약궤 위에 시온자의 피를 뿌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휘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가장 극적인 사례를 하나 뽑으라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웃사의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그 길로 있는 성막을 이제 다윗궁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단순히 효율성만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항소에다가 새 수레를 그 언약궤를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항소가 날 때니까 그 언약궤를 나눴던 제사장이었던 웃사가 손을 뻗쳐서 무심결에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셨다.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소가 갑자기 뛰니까 그 언약궤가 벗겨져서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가장 큰 징벌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인간의 주제넘은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세 번째 상징은 빛과 불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한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너무 밝은 빛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갑자기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을 때 그는 엎드려지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은 우리의 눈은 그 광의를 감당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오그라들고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그를 볼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그리고 소멸하는 불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마지막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토하는 격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배척하는 것은 마치 독을 삼켰다가 온몸으로 다시 그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적과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지만 그 나라, 그 민족, 그 5, 7 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음란과 그리고 우상비에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18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이 토해내는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이 악을 거부하고 토한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그렇게 거부하신다는 건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미진한 것을 내가 토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쓰는 헬라어 단어, 이 에메오라는 것은 토하겠다는 단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인간의 죄와 유선을 참으시거나 삭히지 못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 맞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구토를 일으킬 정도다. 그래서 불쾌해서 토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지한 모습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겠거니,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항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막연하게 모호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그런 문제는 생각하라고, 그래서 임종의 자리까지 그 문제를 안고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과 화해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을, 숙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시며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죄인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를 담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다.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10만 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렇게 바쳤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내가 한 3년 정도 해외 선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주 힘들게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하고 한번 그랬다고 했다 봅시다. 그렇게 얻어진 화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공짜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주 싸구리로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문제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었던 죄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은 죄, 아마 성경책 두께만큼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느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셔서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긴장관계 전투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것을 화해시키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우주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게 하셨다. 그래서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셨다. 우리는 이 전 우주적인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만물을 다시금 재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그 일환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맺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미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각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부부관계도 죄는 깨지게 만들고 부자관계도 깨뜨리고 그리고 교회도 깨고 국가 공동체도 깨뜨립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죄 문제 때문에 깨집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없고, 예수 외에는 화평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셨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생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환희와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완전한 실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주님이 되신다, 그분의 주제 되심,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합니다. 그전에는 옳고 그르는 것을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걸 어떻게든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걸로 하여금 묵사발을 만드는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가장 사랑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스데반 집사도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미움을 사사슬을 끊어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증오와 그리고 적개심을 갖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할 일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던 그 모임이 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요아데와 순두부가 아니고 이 순두계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잘하려고 보니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화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화해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케 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에 이 복음 화평케 하는 그런 직무를, 그런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이 불화하고 있다면 결코 당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요. 저하고 아주 조금 어떻게 인척관계에 엮여져서 내가 그분의 사정이 잘 압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분도 저와 나이가 비슷한 아주 20대였습니다. 근데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학교로 가지 않냐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비즈니스 뭐 그렇잖아요. 뭐 자본이 있어 큰 비즈니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입이 별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뭐 한 몇 년 단위로 집을 넓혀가는데 아주 더 좋은 집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 표현하면 궁전 같은 집으로까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사업체가 2-3개 정도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들이 다운타운에 가서 시장을 보고 오면 그들이 사온 것은 딱 한 가지, 쌀만 사온대요.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쌀만 사온대요. 나머지 채소 푸성거리는 자기 집들, 뜰에 다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그 틈에 또 어떻게 채소를 재배해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 뭐 고기도 먹겠지만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에 올라오면은 미시간 레이크에서 낚시 그 연어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포를 떠가지고 전을 붙여가지고 먹는다. 이제 우스개 농담 반을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전락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은 또 교회에 와서 찬양대, 성가대에서 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 집사로도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참 목회를 할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암이 들었다는 거예요. 50대 중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나이인데 5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간암이 들었다. 그래서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식을 이렇게 정보를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필라델피아에 아주 간암 전문가가 있다니 그분에게까지 치료받으러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죠.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과 합평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실은 제가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었지만 미국에 오셔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복음이 주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바로 형제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형제님의 죄가 제 사함을 받고 이 매주일마다 선포했던 이 복음인데 다시금 그분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 평안한 그런 표정으로 지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임종을 지켰던 제 형수님 남동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합평하십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쩌면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합평한가?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질문 스스로 해보시고 자신이 없다면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하물며 내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큰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것이 확신되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 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 화해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성군이 예배에 나오실 때도 그것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씨름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